지난 주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한 주씩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시아 7교회의 모든 그 내용들, 칭찬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권면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오늘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 강의해 나갈 것 아니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거나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복습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 딱 복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하는 반복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아마 학습 중에서 반복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습관을 들이는 문제도 그렇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계시록의 말씀 또 특히 이제 7교회에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고 늘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되새김질 속에서 우리의 결단이 강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즉 이를테면 이 말씀 즉 에베소 교회나 또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은 저쪽 동네에 있는 그 옛날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7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완전수이기 때문에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 당시의 그 시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춘천 성산교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춘천 성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이러한 자세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이제 해요.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념하잖아요. 이제 명심하고 아마 그 부탁을 내가 꼭 이렇게 부탁대로 이렇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 명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명심하고 있다가 내가 다른 일을 그처럼 하게 되면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늘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꿈을 잘 안 꿔요. 원래 나이가 많으면 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꿈을 꾸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건 꼭 기억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꼭 기억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 그게 정말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명심했는데 그게 무슨 꿈이더라? 아무리 생각해보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 꿈 정말 설교에 적용하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잠을 깨고 메모해 놓을 수는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메모해 놓을 수는 없지만 이건 정말 잊지 않고 내가 꼭 일어나자마자 내가 메모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잠 깨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잠 깨고 내가 메모를 해둬야 됐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꿈을 꾸게 되면은요, 그 꿈은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도 그냥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꿈 내용 자체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잠 속에서 꿈 속에서 계속 되풀이했더라면 기억나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꿈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때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남이 부탁한 내가 명심해야지, 내가 유념해야지 했던 것 깜빡 잊어버리면 그것도 속상할 때 있어요. 때로는 죄송하지요. 실수하는 경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우리가 늘 유념하고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잠깐 보면서 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그 칭찬과 책망과 권면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칭찬은 뭐냐면 세 가지 칭찬이 있어요. 그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칭찬하고 있고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드러낸 일을 칭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와 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걸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믿음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 내면적인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외형적인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 중요하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내면적인 것 소중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열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도드라지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것이 대단히 에베소 교회로는 뼈아픈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했고 외형적인 것이 드러나서 그 칭찬을 주님께 받을 만했는데 내면적인 것, 그 본질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거라고 했습니다. 야, 그때 참 좋았는데 이 말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이 더 좋다.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다. 이게 발전적이란 말이죠.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춘천성사교 성도님들은 지금이 앞으로가 더 좋아진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만학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했다 그 말이죠. 궁핍했다 그 말이죠. 자랑할 건 내놓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부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는데 영적으로도 가진 것 없고 영적으로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영적인 것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은 내가 풍성할 수 있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가난뱅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부유한 자들하고 말이죠. 부유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지켜나가고 신앙 굳세게 붙들어 나가고자 애썼던 교회, 그것이 어느 교회예요? 춘천 성산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박해가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요.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2년 이상 길어지게 되고 3년에 접어들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예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나타나는 아마 세계적인 추세겠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책망받은 것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에서는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야 돼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이 기대와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 가지고 사셔요. 내 신앙은 갈수록 더 좋아져. 내 신앙은 갈수록 더 좋아지도록 할 거야. 나는 갈수록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도전해 나갈 수 있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할 거야.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마음을 가지면요, 내 마음 가진 대로 내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받는 것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 해당 주일 때, 네 번째 주일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면 회개의 불환 지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행기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 연료 문제 때문에 일정한 기간, 일정한 거리를 가게 되면 다시 이제 회항을 못 해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 지점을 가리켜서 불한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개도 그 불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투아디라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즉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쩌면 생각난다. 죄가 생각난다. 내가 실수네 잘못을 생각난다.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도하드라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근데 너희들 회개 안 했다. 혹시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그거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담보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킨 것.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제 사대교회에서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결의 예복, 그 소중한 의의 예복, 그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 속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몇 명. 감사한 중에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들에게 어떤 책망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예요? 죽어간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가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무슨 삶을 살겠어요? 무슨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못 찾는 거죠. 뭐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을 그렇게 썼네요. 그때 산소 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소 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행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생각뿐이죠. 실제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마치 그처럼 산소호흡기에서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영적인 삶이 없다면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는 그 두 가지 문제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행위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능력들,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역들 이걸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작은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꾀지지 하다 보면 조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도 그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죠. 주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당시에요. 이런 가난함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대핍박 가운데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그를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토해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에 그 AD 60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주변에 많은 그 도시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로마의 속국들이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재정으로 넉넉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런데 실제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곤고하고 보잘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가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주시는 말씀이 어느 교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춘천 성산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춘천 성산교회 7차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 심호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선임 목회자로서 원로 목사격으로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갔을 때의 시기를 유세비우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그 성서학자들은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도미시안 황제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그러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면 어떤 상태냐면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대박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종교 자유를 허락했어요. 마음대로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박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뿐이고 주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인들 씨가 마르겠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겠다. 모두 배교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다 순교하는 사람들 다 죽겠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위기감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정말 겁이 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씀, 위로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오늘 본문처럼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30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요한계시록 그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잠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 하나님이라고도 상관없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제도 있고, 시제가 언제요? 지금. 전에도 있었고, 시제가 과거. 장차 올 자, 시제가 장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게 실질적 도움을 주시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가장 힘든 그 박해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내가 있다. 과거에도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암송 구절에 모두 다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성소공에서 오셔서 잠깐의 성소공회 이제 그 사업을 말씀을 잠깐 하실 터인데요. 처음에 우리 대한 성소공회가 없었어요. 영국 성소공회였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해외로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받는지 몰라요. 그 일을 대한 성소공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 넓게는 성경 말씀, 좁게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보이는 사람, 듣는 자가 보이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조건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세상의 환경 문제나 정말 부유하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싫으세요? 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복이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내가 가슴에 얹고 잠을 잔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성경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이 있나? 그게 사다 주기도 하고 또 해외는 내가 못 사다 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사다 주라고 또 내가 후원도 하게 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딱 끝맺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성도님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갈 때도 가까워 오고요. 세상의 역사적 종말도 가까워 오고요. 가까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